우리 자기 십자가,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제 6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6번에서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벌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칼빈은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고통을 그냥 십자가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다가올 때 이 고통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보면 모든 고통은 우리 죄의 결과죠. 그렇죠? 내가 직접적인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고요. 또 십자가의 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모든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로, 인류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우리 적게 보면 어때요? 내 죄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이 7번에 나오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의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먼저는 이제 우리 6장에서 6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로 징계하시는 거죠? 고통으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택함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고통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손해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 짓는다고 범죄한다고 하나님께서 즉각 고통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린 자녀니까 좀 범죄해도 좀 이제 눈 감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좀 믿지 않는 패역한 사람들은 죄 지면 벌 주셔야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가 사생자. 우리 아들이 시험에서 빵점 맞아오면 혼내죠, 그렇죠? 옆집 아들이 그러면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옆집 자식이 뭐 빵점을 먹건 뭐 마이너스 100점을 먹건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범죄하면 어때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사람이 못나고 부족한 게 목사면서도 어때요? 알고도 죄지어요. 목사라고 다 모르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목사이면서도요, 알고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럼 아프죠. 하지만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범죄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시는, 우리가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땐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먼저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점점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요, 범죄하지 않으면 좋지만, 죄 안 지으면 좋지만, 그럴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 짓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다윗의 지혜로운 건 뭐예요? 곧장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우리가 봤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죄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요, 징계하시고 이 작은 고통부터 시작하거든요. 작은 십자가부터. 그때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차이점은 똑같은 죄를 졌잖아요. 주님을 팔아먹고 3번 부인했어요. 같은 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죠. 이 차이로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나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물고기 배에 집어넣으시고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좀 무서워야 될 게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계를 풀어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범죄하였을 때 죄의 고통을,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 징계를 주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당시에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면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뭐예요? 죄를 짓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런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 심판이 아니고 징계죠. 택함받은 자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부정한 입술을 막으시는 거예요. 야, 봐라. 택함받은 자라도 죄 지으면 내가 징계해. 너희는 죄 짓고도 이 땅에서 징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그 입을 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의 죄 지을 때마다 일일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죄의 십자가 고통을 주심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울 때가 그런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데 이걸 몰라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때요? 더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개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 이런저런 것들 우리가 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욥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욥기를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욥기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친구들과 욥과의 끊임없는 논쟁은 뭐예요? 내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무작정으로 고통받았으니까 죄의 결과야. 욥은 살펴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였는가?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일단 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의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 이걸 바라보기 전에 내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게 좀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지만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껴요. 뭐냐면은 3번 주님을 배반하기 이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즉각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땐 죄라고 몰랐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어때요? 바로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바로 캐치하고 회개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죄야.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뭐가 죄야? 나에게는 관대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가 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고 회개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심을 우리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보면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은,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죠. 죄 때문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악하잖아요.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되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십자가를 지건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싫어하죠. 고통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싫어요. 저도 싫은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 원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죄 지었을 때 징계하시고 또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니까 십자가 집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믿는 자의 길을 어떻게 평탄한 길, 넓은 길, 복받고 만사형통한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여기서 이제 우리 만만한 게 우리 50살입니까? 올해 무릎에 물 찼잖아요. 그렇죠? 일하시느라고.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입사님? 힘들죠. 그렇죠? 힘드니까 뭐예요? 결실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떻게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농부가 여행 가고 놀고 어떻게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지만 좋은 결실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천국은 어때요? 세상의 돈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옛날 말로 이 꽁꼬로 얻으려고 하면,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 영생이 그 가치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할 것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생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해야 되고요. 고통받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싫은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갈림길에서 편한 길, 힘든 길 그러면은요 일단 힘든 길 선택하면 거의 90% 이상 안전해요. 편한 길 선택하면은요 90% 이상 문제 있습니다.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땅을 나누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어디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성경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나 좋은 땅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예요? 강남이죠, 강남. 우리 어제 뉴스를 보니까 노도강이죠.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어디죠? 강북구가 있나요? 노도강인가? 아이고, 제가 저는 인천 시민이니까 잘 몰라요, 서울은. 강남 3구 있잖아요. 서초 또 이 거리죠. 서초구, 강남구,
모르겠어요. 이 강남 3구의 생산액이 193조인가 그렇대요. 노도강은요 13조. 10%도 안 돼요. 하지만 가장 많은 죄악은 어디서 벌어져요? 강남 3구에서. 그렇죠. 우리 평탄한 길, 좋은 길, 은혜의 길, 겉으로 보긴 좋지만 거긴 죄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가서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게 고난의 길이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 쌓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만나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비참하죠. 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 그 길 다가올 때 하나님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깊이에요. 깊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 우리가 평탄할 때는요, 우리 누가 진짜 친구인지도 모르고요. 평탄할 때는 누가 신앙이 좋은지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에도 내 곁을 지키면 진짜 친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아주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해도 십자가 지고요. 잘해도 십자가 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돼서 각오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8번 보면 십자가 밑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 이 8번부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아주 뭐랄까요? 너무나 고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상한 척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힘든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힘들지 않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걸어가는데 힘든 길 걸어가는데 그래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해야지 기쁘고 찬송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통당하면 비명 나오고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얼핏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잖아요. 언제 천사의 얼굴 같았죠? 돌 맞기 전인가요? 돌 맞으면서인가요? 돌 맞기 전이에요. 네. 공회에 모였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좋아가지고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겁니다. 아픈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아플 때는 찡그리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오기 전에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감정을 다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통들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다가온다고 해서 고통이 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걸어간다고 해가지고요.
고통이 덜해지거나 뭐 그냥 갑자기 기운이 솟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온전히 우리가 고통당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고통이건 의를 위해서 받는 고통이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비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이 이거 이겨나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칼빈이 오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죠. 아픈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위로는 받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 우리 주님은 더 큰 고통을 받으셨어. 하지만 주님도 어때요?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뭐 고통도 느끼지 말고 마음의 두려움도 없이 그냥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9번에 보면 스토아 사상가와 달라서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슬픔을 밖으로 나타낸다. 멋진 제목입니다. 사상가들은 뭐예요? 그 고통이 있을 때 아까 말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야, 우리 그 고통 가운데 나중에 받을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고통도 즐겨.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 웃긴 말이거든요. 고통을 어떻게 즐겨요? 네?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이렇게 해야지.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할 때 자녀들 힘들어요 했을 때 야,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응? 자녀들이 화가 나죠. 그렇죠? 내가 힘든데 엄마는 공부 안 하면서 아빠는 공부 안 하면서 다 성인 돼가지고 이제 공부 더 이상 안 하면서 지금 막 힘든 나에게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든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화난 거죠. 힘든 걸 뭐예요? 이해해줘. 그래 힘들어. 어려운 길이야. 고통의 길이야. 스토아 철학가들은 사상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뭐예요? 감정의 변화를 보이면 이건 미성숙한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마치 자녀가 죽었는데 내 자식 천국 갔으니까 그 상가에서 그 아빠가 목사인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뛰놀면 이건 미친 거죠. 그렇죠? 물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곧 다시 살릴 나사로 앞에서 우셨잖아요. 다시 살리실 것이 그 얼굴을 다시 볼 것인데도요. 그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번민하고 심히 괴로워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감정들 성경은요. 말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밖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잘 표현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 고통도 그냥 무조건 참고 우리 그 얘기 이제 뭐 만약 무슨 어떤 수술을 받고 뭐 해도 마취도 하지 않았는데 뭐 잘 예? 참고 견디고 이 사람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견디는 거죠, 그렇죠? 나 하나도 안 아파. 산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죠. 우리 계속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 마땅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감정의 요동과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 어때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형들인데 그런 형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용서해 주잖아요.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럽게 자비를 베푸고요. 자비를 베푸는데
그거 보면은 야, 이게 신앙인가? 이렇게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정에 유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뭐했어요? 울었잖아요. 형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힘든 거예요. 자기도. 형들을 용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요셉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어떤 감정의 동요를 하나도 없이 그냥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도 그 지나온 세월 힘들고 어려웠던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막 했던 모든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한 거죠.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하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린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제 유교 문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린 감정을 많이 숨기잖아요. 감정을 숨기고, 괜찮아. 문제 없어. 내가 남자인데, 뭐 내가 엄마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힘들고 아프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기쁨을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는 정중동이에요.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경고하는 것처럼 눈에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뭐였어요? 그 몸이 다 노출될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뛰면서 춤추면서 그 이 법궤를 받아들이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딸로 태어난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때요? 성 위에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더니만 채통도 없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럼 미갈에게는 그 다음에 자녀가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있는 감정 그대로 표출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게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랑 연결시키지 마요. 그래서 우리 슬픈 일이 있을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회복하심도 믿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슬픈데 믿음으로 감정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슬플 땐 슬퍼하시고 기쁠 땐 기뻐하시고 고통이 다가오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우리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찬송하며 이겨나가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뭐예요? 이 고통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좀 가볍게 해달라고. 무거우니까.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표현하는 게 서툴고 또 그런 이제 사람이지만 우리 전 이제 이 제일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제 이 뭐랄까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진중하다 이렇게 보이는 우리 이관순 남수집장님께서 축복할 때 이 풍부한 표현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보기 좋아요. 남의 축복하면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풍성하게 표현하고 뭐 그러다 보면 약간 좀 경박해 보일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또 이제 체면 깎일 수도 있는데 우리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좀
순수하게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하고 힘들면 좀 대성통곡하고 우리 울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짐을 그래서 우리가 지어갈 수 있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면 참아, 견뎌. 우리 고통 중에도 우리 십자가 어차피 지고 가야 될 것이고 영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지고 가. 그러다가 정신병 생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강요하죠. 우리 10번 보면 이래요. 현실의 슬픔과 현실의 인내는 서로 충돌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슬픔이에요. 그렇죠?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고통은 즐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파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다들 뭐 어떠실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도 어때요? 꼭 참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녀야지. 어쩔 수 없이 뭐 누구라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놀고 싶죠.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꼭 참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의 슬픔과 현실의 인내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슬픔은 있지만 인내해야 돼요. 믿는 자의 삶이 고통이지만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들지만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힘든 거는 받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나 신이니까 그냥 뭐 가뿐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힘든데 그래서 그 신음소리 나오고 악소리 나오고 고통소리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방송에 보면 운동선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은퇴한 운동선수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안정환, 우리 강호동도 전에 씨름했고, 또 양준혁도 나오고, 또 이 현주엽도 나오고, 허재도 나오고. 그 은퇴한 선수들의 공통점 뭘까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방송에 딱 봤을 때 공통점 다 살쪘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살쪘어요. 선수 시절에는요 상상도 못하죠. 그 몸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수 시절에는요 그렇게 못해요. 철저하게 식단 관리에 나가면서 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운동 못하잖아요. 이제는요. 예전처럼 관리 못하고 다 살찌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그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 선수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 고통의 길을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그렇게 선수 생활하면서 다이어트하고 이 운동하고 입에서 단내 나도록 하면서 이게 즐거워 누가 그래요? 다 힘들죠. 그게 즐거우면요 지금도 그렇게 몸을 유지해야죠. 안 즐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인내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도 그래요. 목사님은 힘드신 게 없겠죠. 왜 없어요? 저도 힘들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그래도 함께 참고 걸어갑시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11번 보면 마지막으로 인내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와 기독교적인 견해. 철학적인 견해에서 인내는 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통이 다가오는데 고통의 뜻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고통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요. 그냥 고통의 뜻이 없어요. 우연으로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든가. 에라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하고 술, 담배하고 그것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삶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승리하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은 고통이야.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이런 삶 그냥 견디고 나가야지. 소망이 없이 그냥 체념하면서 견디는 거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면서 견디는 그런 모습이 철학적인 인내가 돼요. 겉으로 보면은요, 인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죽지 못하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비록 고통스럽고 하지만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소망과 기쁨이 있죠.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속엔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소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묵묵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끌려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세상에는 그런 고통과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십자가는 참 좋은 내용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건 의에 대한 고통이건 힘든 것 우리가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고 영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이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낭망할 때 다른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누군가 낭망할 때 또 그 불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도 혼자서는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완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에 좀 아쉬운 점이 여기 있어요. 큰 교회는요 성도는 많이 모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 예배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10,000명, 20,000명, 뭐 10만 명 모인다고 해도요. 나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편하죠.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언니 집사님이 옷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붙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얽히고 다 설켜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고통의 순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작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힘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큰 교회도 무조건 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큰 교회가 잘 세워가면 큰 교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느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고통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의 유익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계속 고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그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